메시지 오늘 2강입니다. 2강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겪습니다. 그죠? 좋은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우리 좋지 않는 그런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도 쿵쿵하고 그 남자들 자는 방이니까 막 그러고 말을 내가 딱 들어갔는데 2층 침대라고 기억이 나는데 2층 침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불 좀 빨지 요 같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이 전도자 훈련을 시킨다고 그런 건 몰라도 아예 의도적으로 빨래도 안 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갔는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4박 5일 동안 하는데 막 계속 그리스도 강의만 한다.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뭐냐니까 저는 밥을 괜찮은데 잠을 어떻게 잘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뭡니까 혹시 밤에 조용히 내려와서 그 밑에 내려와서 혹시 모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 혼자 싹 자고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유목사님 메시지 내가 그 생각했는데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보니까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멀리서 와서 말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왔다가 일본에서 왔는가 어디 왔는 사람이 밥이 안 좋다고 살짝 나가서 사 먹고 돌아왔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사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갔다. 메시지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 초창기 그런 메시지 들은 거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면 그거는 은혜 전혀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잠을 워낙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요. 제가 그때 그래 뭐 어차피 잠 못 자면 4박 5일 동안 안 자는 거다. 그래 마음 먹고 왔어요. 어떻게 될게요? 제가 그 합숙훈련 들어가는데 저는요 사람들 합숙훈련 가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응답 받고 해답 내고 완전 인생 바꾸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잠을 어떻게 자고 잠 좀 자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기도 시근했는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4박 5일 동안 진짜 1분도 안 잤어요. 저는. 여러분 안 믿기죠? 1분도 안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본당에 가니까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십니까? 본당에 가가지고 내가 장의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혹시 성경책을 읽다가 혹시 잠이 들면 조금 자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아예 저는 방에 안 들어가고 아예 거기서 내가 짐을 풀었다니까요. 그런데 뭐 잠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 됐다. 이번에 그러면 밤에 4박 5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하고 간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그때 막 다 읽었는데 4박 5일 동안 다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쫙 읽는데 제가 그때 사도행전을 딱 읽는데 사도행전에서 내가 뭔가가 딱 보여서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합숙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내가 감사했던 거 있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그때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 번 읽었죠. 그 전에 읽었는데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새삼스럽게 내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장면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때 내게 뭐가 보였는가 하니까 물론 지금 오래돼서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요 뭐 이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막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울이 복음운동하러 들어갈 로마라는 현장을 진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요 바울이 당하는 모든 사건이 나중에 로마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뭡니까?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바울 막 복음 전한다고 막 핍박하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거는요 로마 가면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만난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로마 복음만 하는데 함께 동력할 동력자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 하는데 함께 동력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하면서 바울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기획을 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로마 복음하는 중요한 준비가 돼요. 그때 참 전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저는 아예 교육자도 아니었어요. 제가 합숙훈련 들어갈 때는요, 언제였는가 하면, 처음에 다락방을 하고 분위기가 합숙 안 갔다 오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예 합숙 안 갔다 오면 아예 우리 예컨대 교회 오면요, 세례 못 받으면 여러분 되게 사람 기분 나쁜 거 많거든요. 예컨대 어떤 분이 그래요. 세례 안 받았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저끼리 떡 나눠보면서 나 떡 한 개 안 주더래요. 그 세례 안 받았다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람 차별하는 게 그 교회거든요. 나중에 저희들 떡만 먹습니까? 떡도 먹고요. 저기 포도주도 다 나눠 마시는데요. 세례 안 받았다고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다. 세례 안 받으면 참 교회에서는 진짜 행세를 못 하는구나. 원래 여러분요, 세례를 받아야 원래는 교적에 올라갑니다. 교적에. 우리가 교적할 때, 교적부 만들 때, 우리 새로 오는 분들 다 세례를 받아야 사실은 정식 교적에 등록이 돼요. 우리가 입교라는 말이 뭐냐면 입교 알죠? 입교란 말은요, 정식으로 교적에 등록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입교란 말입니다. 입교.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합숙 안 갔다 오면요, 그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그죠? 뭐 전도학교 가야 되고 막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다락방 처음에 하자마자 갔어요. 하자마자 갔는데, 실제 제가 간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합숙지가 11기라고요. 저한테 엄청 뻐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좀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내가 그때 봤어요. 새삼스럽게 사등기를 읽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거는 막연한 기도고,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묶여 있다는 말이 뜻이 뭐냐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미래에 우리가 현장 살릴 중요한 눈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뭐죠? 함께 나중에 우리가 동역할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뭐 교회를 헌신도 하고 안 합니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중요한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걸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뭡니까? 복음하라고 말 안 합니까? 그죠? 내가 복음하였다는 말은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눈이 바뀌어요. 내 기준물이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면, 그러면 자, 돌아와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러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맞죠. 맞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라고 내게 눈 열어주는 거니까. 그죠? 내가 이상한 일을 만나도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함께 복음을 누리면서 나중에 동력할 사람이라.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나하고 동력할 수준 안 돼요. 아닙니다. 동력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함께 내게 동력 안 해도 나를 복음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동력한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래요. 그래, 그 남편 절대 안 바뀌니까 내가 더 많이 바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알고 보면 그 동력자인 거예요, 동력자. 우리 동력자라면요, 함께 손잡고 막 복음 전하러 이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 산업, 내 교회 직분, 그죠? 내 가정에서의 나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위치,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을 중요한 준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뭐 하나님 절대 조건이다,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안 만들어봤자 그거는요 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조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다툼과 갈등을 보자 말입니다. 자,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른 생각. 바나바의 생각은 뭐냐? 바나바는 아무래도 바나바가 누군가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의 조카입니다. 생리를 나오죠. 조카니까 아무래도 아마 이제 육신적으로 조카니까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쏠려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바나바는 우리가 뭡니까 좀 연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좀 봐주고 더 도와주고 지금은 부족해도 그랬던 생각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좀 더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주자.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첫 번째 선교 여행 갔을 때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죠? 그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저자면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면서 마가 다락방 집에 그죠? 그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나름대로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실제로 다락방 있는 그 집을 가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봤는데 이제 뭐 그 집은 아니겠지만 마가 다락방이 뭐 대충 이런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가봤는데요. 다락방이 아니고 우리는 다락방이 뭐 2층에 뭡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뭡니까? 다락방이 위에 있는요. 굉장한 일종의 굉장히 넓은 방입니다. 사람 한 100명, 200명 더 갈 수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라 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뭡니까? 그런 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면 굉장히 잘 살았겠죠. 큰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120명이 그게 모였잖아요. 조그마한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모입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다락방인데 다락방의 원뜻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다락방이라고 번역한 거지. 원래 성경은 어퍼룸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층에는 뭡니까? 함께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뭡니까? 거실 같은 큰 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래층에 홀이 있고, 침실은 뭡니까? 위로만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요, 밑에서 생활하고, 위에 뭡니까? 위에, 어퍼룸, 굉장히 큰 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대로 할 때 그걸 다락방이라고 번역한 거다 말입니다. 뭐 알겠죠? 여러분 영건성에 보면 어퍼룸이에요. 위에 있는 홀이다. 위에 있는 방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가정의 뭡니까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자기 조카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 연약하니까 좀 기회를 주고 하자고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얘를 계속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한번 실수했지만 들어가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각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나중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데 쭉 보고 그죠? 실제로 뭡니까 그 골로새서를 보면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마가를 내가 나중에 거기 파송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뭡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에 감옥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요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중용했습니다. 그때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성장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생각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냐? 바울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품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해가 되겠느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막 이런 이야기겠죠. 이게 이제 이래가 두 사람이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이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말하자면 여기서 뭡니까? 마가라는 사람하고 실라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수종자가 갈라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나오네. 둘 다 옳은 생각이다. 맞죠? 둘 다. 이 말은요, 우리가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뜻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볼 때 이거는 둘 다 옳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예컨대 바나바 이야기가 맞다. 바울 이야기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둘이가 이제 나누어져서 제자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진짜 두 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두 팀이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른 생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른 생각을 우리가 접하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죠? 당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우리 부부가 있는데, 그죠? 친구가 있는데, 교우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근데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해해주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좋다, 용서해주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고, 그거보다는요, 몇 단계 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이게 요거라니까, 요거.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저 사람 수용해주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봐버리면 당연히 수용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소원이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내가 늘 합니까?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사람이 좀 미운 사람은 나도 믿게 생각되어지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나도 좋아져요. 그런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내 마음인데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요, 꼭 나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반대로 좀 나하고 뭔가 안 맞고 내가 좀 싫고 정서적으로 뭔가 차이 나는 사람인데, 그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이로운 사람하고 해로운 사람은 또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롭다,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해로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요, 복음을 알아버리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캠프를 하실 때, 이 캠프에는요, 내가 늘 말하지만, 원래는 제가 연초에 캠프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프라는 말이,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캠프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캠프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캠프는. 내가 심지어 전도를 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하는 계획을 발견하는 게 그게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거 모르고 자꾸 우리가 열심히 막 전도하려고 우리 막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그 속에 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캠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라는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미리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죠. 이 마가 요한은요, 뭐냐니까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으로 본명은 요한이고, 그죠?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마가라고 이렇게 말했고, 바나바의 조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리아 집의 아들이고, 자기 엄마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마가가. 그죠?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선교하는 도중에 1차 선교 때에 그때에 도중에 어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힘이 붙이니까 혼자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이견을 보이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는 로마 옥중에 실제로요, 이 마가가
바울을 도우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게.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할 때 참된 위로자 됨을 필요한다. 이 말 뭡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마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말했죠. 골로새는 뭐냐니까 바울이 그죠?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그게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요 이단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이랬거든요. 이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뭐냐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핵심이 뭐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낼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보낼 때에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요. 다른 두 통의 편지를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 한 통의 편지가 뭐냐? 이제 그 개인적인 서신인데 그게 빌레몬서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에베소에 가서 이 편지를 또 전해주라고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낼 때 골로새를 읽어보면요, 이제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져가는데요. 가져가면서 나중에 내가 마가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굉장히 믿었고 자기가 중용을 했는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게 성장했습니까? 이 마가는 여러분 그 교회사에 나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저자고요. 그리고 예측컨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사실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은 좀 약간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무식했는데 이제 이 마가는 좀 약간 교육을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 뒤시대를 생각해가지고 복음서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얼마큼 성장하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때 그 알렉산드리아가요, 거의 100% 복음화된 그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슬렘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바뀌었지만은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나중에 이게 모슬렘화 된 다음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서 나중에 중세 때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의 일종의 성인이 돼요, 성인.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그 성인을요, 사가지고 와요. 유골 하고 그걸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와가지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제 베네치아 자기 나라의 성인으로 이 사람을 마가 요한을 자기 나라의 성인으로 추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베네치아 가면요, 베네치아에 보면 사자가 막 날리는 그 국기가 있는데요. 그 국기를 가지고 성 마르코라고 합니다. 성 마르코. 그 마르코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뭐냐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이 그죠? 성장해가지고 한 지역을 복음하는 거기에 쓰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은 잘하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일종의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전도의 개척자라 할 때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그 바나바와 바울 팀을 보낼 때 실제로 대표자가 누구였나? 사실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고 약간 바울은 처음에 바나바를 도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굉장히 자기가 수용하고 바울이 나중에 좀 낙심한 건 아니지만, 그죠? 나중에 이 사람 비난을 받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당사자가 바나바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여기서 함께 함께 사역을 합니다. 동역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가 지금요 이 구브로
여기 나옵니다. 구브로. 구브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구브로. 그리고 지금도 구브로 가면요, 이 구브로 정교회가 있거든요. 키프로스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키프로스 정교회의 초대 교황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한 사람은 이쪽 지역으로, 뭐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나중에요, 한 지역을 복음화 운동을 하는데, 복음으로 세우는데 정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자, 오늘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툼과 이게요,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거를 알기 전에 딱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전부 다 뭡니까? 미래의 로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눈을 열어주는데 쓰임받는 바로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났다. 이거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함께 로마 살릴 동력자였다. 신라가 누구냐? 신라. 신라. 이 성경은 실루아누라고 나온 사람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실루아누인데요. 이 신라가 이때 이 사람들은 둘이가 그 갈등을 내서 나눠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라는 원래부터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가 그때는 몰랐겠죠.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처음에요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나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갔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실루아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학업이든 뭐 우리 산업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미래에 정말로 복음 문화한 데 쓸 준비한 준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는 정말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여기에 눈 열린 아이가 한 명만 서버리면요, 그 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애가 더 성장해버립니다. 오히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바꾸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진짜 서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배경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들처럼 우리 교회도 어떤 사건, 어떤 관계,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며 복음운동에 수임받는 우리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제자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런 후대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